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버리셨고 제자들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버리셨고 제자들도 버렸어요. 자, 성탄절.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또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절기라 우리에게는 더없는 기쁨이고 축복된 절기지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 예수님을 다시금 맞이하고 본받아서 2018년 성탄에 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놓으시고 버리셨는가? 첫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버리시고 내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라는 건 몸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과 똑같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요 하나님과 똑같은 유일무이하신 분으로 창세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는 하시고 실제로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시 순간에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차례로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고 성령님이 하나님보다 못해서 나중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으심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같으심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그걸 고집했더라면은 이건 예를 들자면 세상 백성 구원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가시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더라면은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가시오. 왜 나보고 내려가라고 합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인자로서 하늘나라에서 누리시는 권세 영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권세 영광의 보좌까지도 내놓으시고 내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이제
제가 본체고 동등되지만 그건 내가 조금 내려앉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보좌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인자로서 얼마든지 권세 영광을 누리실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존심과 명예심과 이기심과 인권을 다 버리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또 하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하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걸 인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성품, 사람의 몸, 우리와 같은 피와 살과 세포와 신경과 감정, 그런 몸으로 오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며칠을 안 드시면은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파요. 한겨울에 10도, 20도 영하 그렇게 나갈 때 예수님도 추우시겠습니까? 안 추우시겠습니까? 추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배척하고 모욕하는 말을 들으시면은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세우고 보호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지렁이 좀 징그럽기도 하고 얼마나 또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은다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지렁이 같은 미물도 본능적으로 아픔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지키고자 그런다 그거예요. 그 요즘에 또 반려견인 무슨 반려동물 해가지고 그 동물들 키우잖아요. 근데 그것들 보라고요. 개 같다 그런데 얼마나 개가 영리하고 눈치가 빠릅니까? 자기를 위해 주는지 자기를 싫어하는지 금방 알고 달라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욕하고 배척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또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있는 자존심과 명예심과 이기심과 어떤 최소한의 인권까지도 다 포기하고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집 목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가정을 도와서 일을 담당하시다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왔어요. 인생을 구원시키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인생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 봐, 저 가난한 뱅이 목수 아들 저것이 느닷없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고 뭐가 어쨌다고 그래서 비방하면서 배척을 했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보면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참으로 지혜 있는 말씀이고 능력을 행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는 그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 읽어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고향 사람들, 특별히 고향이라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행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고자 하시는데 저 뭐야 저 뭐 가난뱅이 목수 아들 아니야. 그 하시는 지혜의 말씀과 능력에 놀라면서도 배척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품을 가지셨다 그겁니다. 또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3장 2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시니까 음식을 드실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때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와 지금 그 야고보 요셉 형제들이 아니 당신 아들 미쳤어. 30살 될 때까지는 제법 성실히 잘 하더니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인생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거야. 미쳤잖아. 그러니까 마리아와 형제들도 자기 형이 또 자기의 큰아들이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붙잡아서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미쳤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런가 하면은 또 마가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요.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무슨 귀신이 들려요? 귀신도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예수 그거 말이야.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온전케 해주니까 그가 무슨 가난한 목수 아들 주제에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 어디서 귀신 더러운 귀신이 붙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런 거야. 그리고 또 비방하고 조롱을 한 거예요. 무슨 돈을 받거나 명예 영광심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가련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런 조롱과 비방을 들었다 그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고 또 체면을 차리고자 하고 명예 영광심이 있었다라면은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이 있었다면은 여기서 평안을 누리실 수가 없죠. 계속해서 또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것들,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래? 이런 것들에게는 내가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 화를 내시며 다른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더라 그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의 자존심,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 명예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명예심, 그것도 다 버리시고 포기하셨다 그거. 내가 비록 욕을 먹고 미쳤다 소리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온전케 해준다면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마침내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는 죄값에 따른 형벌이 있습니다. 죄값에 따른 그 형벌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이 홀로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잉태했을 때부터 무슨 이름이었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이래서 지금부터 2018년 전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침뱉음, 따귀 맞음, 가죽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천대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지만은 그런 군병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들의 죗값을 지고 십자가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먹고 이 오신 탄생절기를 통하여 시작이 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뭘 통하여요? 탄생절기를 통하여.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고 하늘의 보좌 영광 권세를 누리셨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귀 영광 권세를 누리셨겠죠.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멸시천대 온갖 조롱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초 당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 앉으시고 또 하늘 아래서 누릴 권세 영광 보좌를 다 내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에게 온갖 조롱 멸시천대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그것도 단마음으로 달게 받으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까지도 버리셨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릴 더 없는 기쁘고 즐겁고 축복된 성탄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결단의 시기였더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기쁘고 즐거워만 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이 하신 일들을 본받 자랑스럽게 여기고 본받아 나갑니다. 그러잖아요. 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인간으로서 더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부모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천국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랑을 받기만 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도 조금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철든 자녀들이 돼서 예수님께 보답해 드리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좋은 점들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일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잘하는 일이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본받으며 따라옵니다. 자, 그런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후원해 주면서 사랑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제자가 회사의 어떤 직원이 나의 좋은 점, 나의 잘하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본받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기쁘고 힘이 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단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다 못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도 정말 예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낮아지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좀 낮아지자 그 말씀이에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또 이웃간에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왜 감정의 다툼이 일어나고 상함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가? 상대보다 주위 사람보다 더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똑같은 인격, 똑같은 가치, 똑같은 인권이 있지만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더 높이 여기면은 그 가정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얘 또 아내도 남편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아내가 또 낮아집니다. 그것이 선순환이 되므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나는 너보다는 나아.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돼. 나는 하늘이야. 그러다 보니까 참고 참다가 뭐가 일어나요? 참고 참다가 60살, 70살 돼서 황혼 이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간에도 사소한 일로 대화하다가 다툼이 커지고 그러다가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근데 왜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나죠? 나도 너한테는 안 져. 내가 너만 못한 게 뭐야?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왜 마음이 상하고 왜 자존심 상하고 왜 기분이 상합니까? 그 동급 중에 동료들 중에 동등 이상 대우를 받아가지고 승진도 먼저 해야 되고 뭐든지 먼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아지자. 목사들도 만나면은 목사들도 천차만별입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 비슷하니 10년, 15년 차이 나는데도 그냥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버릇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바라보기도 싫고 아주 괘씸하게 여겨지고 그래. 동등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말고 좀 낮아지자. 그러면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 저분은 참 인격이 좋으신 분이다. 저 어린 사람이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데도 잘 참고 받아주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예 영광. 우리에게 있는 명예 영광을 조금은 더 내려놓자. 그게 버리자. 조금 더 양보 안 하려고 그래. 조금 더. 그래가지고 논쟁이 시작되고 뭐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당인데 그거 좀 양보를 하면 되잖아요. 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최고고. 여당으로서 누릴 권한 그거 조금 내려놓고 야당으로서 반대할 그 명분 그거 조금 내려놓고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면 좋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사색 당파 싸움하다가 외적의 침입도 허락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권세, 권한, 영광 이거를 조금은 좀 내려놓자. 좀 양보를 하자.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으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다 해주는 것만 받아먹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물 떠와, 신문 가져와, 또 양발 가져와. 뭐 어디였어?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내가 없으면은 그냥 굶어요. 그러면서 아내 보고만 욕을 하는 거. 어디 가서 오지도 않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자기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너희 아내 없으면은 어디 가서 못 오면은 남편이 좀 밥도 차려서 먹고 밥도 해 먹고 설거지도 해놓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 그 자존심, 영광, 이기심, 자기만 위하는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는 안 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아내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고 따를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렇다고 할 때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자. 교회에서도 논쟁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런데 네가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낮아지자. 그 다음에는 내가 누릴 영광, 권세, 권한, 권위 그걸 조금은 내려놓자. 그 다음에는 자존심, 체면, 명예, 인권을 무시하냐. 그런데 객관적으로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자기의 인권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왜? 약해서 부족해서 못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무시를 당해도 조금 소유를 당해도 편안하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의젓하게. 이순신 장군을 보면은 얼마나 모함도 당하고 인권이 짓밟혔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선조한테. 조금 잘하면은 그러니까 왕 대통령 좋은 사람 만나야지 돼요. 이순신 장군이 조금 잘해서 명예가 인기가 얻으려고 그러면 막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시샘을 해가지고는 깔아 뭉갭니다. 그래서 백의종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 어쨌어요? 이순신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했잖아요. 그때 당시로는 말할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자리에 처한 거예요. 그냥 낮아진 것이 아니고 옥에 갇혀가지고 모함받아가지고 얼마나 터져가지고 그 저기 영화나 사극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백의종군 다시 쫄병으로 낮아져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해서 이겨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위대한 영웅이요 장군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이 좋은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막상 좀 어떤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 비난을 당하고 모독을 받으면은 그냥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저 가난뱅이 목수아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러냐, 그리고는 침뱉음, 따기 맞음, 옷 찢음, 멸시천대 다 받으셨지만은 자기 인권을 포기하고 버리시고 다 감당을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침내는 목숨까지도 내주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에게 있는 죄된 것, 잘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을 하나 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버리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돼요. 동동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위 사람보다 한 계단 낮아진다. 그리고 내가 이 누릴 권한, 명예, 영광 거기에서 또 그것도 좀 포기한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자존심, 이기심, 어떤 체면 이것도 조금 손상을 당해도 그것까지도 내려놓는다. 그것이 내 쪽에서는 버리는 것이 되지만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된다 그겁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떤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명예 영광심이나 동동됨을 취하지 않고 나를 본받느라고 그걸 버리는구나. 그래,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되는 거예요. 네가 또 세상에 흐름이 있고 너 나름대로 욕심 있고 생각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런 걸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네 자신을 버리니 야, 너 참으로 예쁘다, 믿음직하다, 참으로 내 제자다. 여기 예수님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어쨌습니까? 지금 12절에 보면은 성령님과 동동하신데 성령에게 쫓겨서 광야로 내몰림 당하시고 또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그만큼 자신을 버리시고 낮아지셨더라 그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읽어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버려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됐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갈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세상 것을 버리고 육신의 것을 버리고 따라간 결과 그 시대는 물론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고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사도 복을 받았더라 그거예요. 어떻게 했더니요? 버리고 따라갔더니. 어쩌고 따라가요? 버리고.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춰 나도 조금은 버리자.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에게 있는 권한, 권위, 영광 이거를 버리고 조금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또 나에게 있는 체면, 자존심, 명예, 영광심, 이기심 이거를 좀 더 버리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순종해 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지금까지 있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 죄된 것을 한 가지씩 버리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잘못된 것, 죄된 습관 회개하고 버려야죠. 그 버리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2018년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